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다 읽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심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내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세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집중이 되어야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평소보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일상도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일에도 소망이 달라집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환상이거나 최악의 경우 위선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신 날짜를 추정할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분이 다니셨던 마을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역사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곧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라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세계사 속으로 그 역사가 침투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였고 지금껏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였고 앞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써내려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된 단순한 사건 정도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의 세 사람의 콜라보레이션, 합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단과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결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결단과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사람은 각각 무엇을 결단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의 결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떠나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를 떠나가지고 1600km나 떨어져 있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의 통제를 받으며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었을 동안에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뭘 하게 되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외부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오네시모는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를 바울에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오네시모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그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벌을 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매를 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네시모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과거의 고대 시대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역을 돕는 행복한 사역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면서 그 일들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돌아가래요. 오네시모에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결정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미래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과거의 상황을 청산해 버려야 하는 의무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생겨진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결단을 하고 살아갈까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우리에게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네시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9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 속에서 빌레몬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내륙 쪽으로 대략 150km 들어간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가? 에베소에 방문했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재력과 또 영향력이 있는 빌레몬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했었던 빌레몬과 함께 그의 아내였던 아비와 아들 아키포,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랬었던 그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집을 사랑과 환대의 장소로 내어놓으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이라도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랬듯 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집에 텔레비나 자동차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 제도라는 잣대로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빌레몬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당시 세계에서 그것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였어요. 많은 주인들이 탈주에 대해서 혹독한 안갚음을 갚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쁘게도 그 종이 도망칠 때 돈을 얼만큼 훔쳐간 것 같아요. 빌레몬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를 용서해 주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가 무엇인가 훔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신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바울로부터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왔습니까? 오네시모가 들고 온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진 빌레몬서를 들고 지금 오네시모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갖고 올 것을 빌레몬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알았든 몰랐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훨씬 더 당황스러워요. 빌레몬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은 1절과 7절 말씀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가 붙들었던 이 믿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 끝없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이들에게 다 전달될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한 압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어서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큰 압박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의 스승이지,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스승이지, 근데 내가 갇힌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네시모야. 오네시모를 아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익하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다 유익한 그 이름대로 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야,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미 그가 내가 갇힌 중에서 네가 와서 나를 섬겨줬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섬겨줬어. 그런데 내가 그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고 싶지만 내가 네 승낙을 받고 싶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돌려보내니까 네가 자유인으로 오네시모를 풀어줘서 다시 내게로 보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굉장한 압박이죠. 지금 사실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게 된 것이 너희를 돈독하게 하고 동력자 관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종으로 이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그리고 그는 나의 동력자야. 너가 빌레몬과 바울이 동력자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너희도 동력자 관계가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갈 때에 그를 나 대하듯이 대하라, 바울 대하듯이 대하라, 너의 스승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편지를 가져온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당황했지만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야 하는 압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잃습니다. 자기의 자산 가치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잃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사회적 관습에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에 빌레몬과 관계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쳐가면은 당연히 그 종을 쳐가지고 다른 종들이 그런 생각을 절대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종들이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이 종을 부리던 그 사람들은 빌레몬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빌레몬은 결단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하는 결단, 그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격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세상의 논리에 손가락질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며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사회 속에서 너희가 많은 부분 격리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에게 빌레몬과의 관계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미 바울과 깊은 교제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된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깊은 관계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과의 사이 속에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편지를 쓰기 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냥 내가 빌레몬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권고해서 그 권고를 통해 그가 결단하도록 만들 것인지 정말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빌레몬서를 보냈었을 때 생겨질 그 논란 또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의 허락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겨질 파장까지도 생각했지만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도록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간섭하는 거 원치 않고요. 서로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결단은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의 중심은 뭐냐?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그 이론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을 가르쳤으나 삶을 보이지 못한 시절에 무너져 내린 지금의 이 현대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기독교의 곤두박질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곤두박질을 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함께 구비되어질 때에 비로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론과 삶이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론과 삶의 균형 잡힌 신앙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말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궁금하죠? 빌레몬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빌레몬서의 바울의 부탁은 정말 이루어졌는가?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후에, 성경은 모든 순간 다 1세기 이전에 쓰여진 것들인데 1세기 이후에 쓰여졌던 교부들의 삶, 또 주교들의 삶을 기록한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디다케라는 책은 주교와 교주들이 무엇을 한 거냐면 자신들의 언어를 남긴 글들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전집인데요. 주교 중에 예레니모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순교록이라는 책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AD 95년 도미시아노 황제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돌아가 바울의 순교를 지켜보고 바울의 삶을 통해 이후 자신의 삶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살아갔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개인적인 용서를 했습니다. 그 용서를 중재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하모니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이 자기의 삶에서 결단하면서 이루어진 작은 씨앗들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또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합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의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 권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보통 혼자 토요일을 안 있는데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디에 좀 다녀올 일들이 생겨서 제가 목양실에 문을 열고 홀로 앉아 있었는데 어제 민들레 꽃이 하나가 제 책상에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가 바람을 타고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제 방에 지금 민들레를 2개를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습니다. 그 민들레는 일반적인 노란 민들레가 아니고 하얀 민들레예요. 제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하얀 민들레를 사서 옥상에다 제가 심어놨다가 겨울을 이기고 다시 난 그 민들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제 방에다 놨는데 꽃이 핀 것까지는 봤었는데 씨앗이 맺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제 바람을 타고 제 책상에 앉아서 나 꽃이 맺었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이 민들레, 하얀 민들레 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희귀종이래요.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꽃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꽃씨가 날아들어서 꽃씨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무엇을 남겨두는구나. 그리고 그 남겨둔 것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남겨두겠지만 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갈 것인가? 나는 한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 머릿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면 가장 감격적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바로 또 하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얀 민들레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고 다시 씨앗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면서까지라도 또 하나의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 한 사람을 향한 용서였지만 그것은 씨앗이 되어 당시 많은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노예들의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가 있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 결단을 할 때에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에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빌레몬서가 쓰여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또 다른 빌레몬서를 써내려가고 그 빌레몬서에 써내려간 그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동력자 되어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주님,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또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용서를 중재해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우리의 삶의 형태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고자 권고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